변해가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 대하여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에 대하여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분을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비본질적인 이유로 충돌하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 대하여 정리하고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갖기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에 한 번 더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역입니까? 성공하라는 것입니까? 남들에게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혹시 우리의 본분이 상실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을 되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히브리 알파벳 줄바꿈 alphabetical acrostic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은 그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22절까지 이어집니다. 단지 순서의 작은 변형으로 인해 히브리 알파벳의 12번째 글자인 라메드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말씀의 중심에 11절이 서게 됩니다. 그럼 전체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11절은 어떠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법은요,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분으로 돌아가고 본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본분을 향한 우리의 부담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탄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초청하는 다윗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확신입니다. 간증과 교훈과 확신. 그럼 첫 번째 간증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자의 신앙 고백과 신앙 간증으로 막을 엽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절에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초청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술에서 하루 종일 얼마만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면요, 이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을 만난지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증은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목마름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스토리, 그 간증이 내 안에 정리가 되면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깊이 만난 사람 치고 말 적은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패니 크로스비 할머니라고 하지만 여사예요. 우리 크로스비 할머니도 이와 같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때로는 노방으로 나가고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증은 테스티모니, 증언인 것입니다. 간증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라는 비법을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목격한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더라. 내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분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더라.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왜요?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을 소유한 자가 어찌 증언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Always, all the time.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겠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든, 실제로 문제가 현실이 악화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무관하게 내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내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본분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요? 인생의 어떠한 계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갖고 계십니까? 현실의 어떠한 통증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행복한 삶을 이루어내고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평탄한 삶을 일구어내는 것도 아니요, 각기 분야에서 성공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요, 혹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의 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장애가 있어서 내가 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현실에도 본분은
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 좋아야지 본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좋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하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본분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왜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평가받는 기준은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본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였느냐. 기도응답 혹은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도, 반대로 모든 것이 꼬여 갈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나는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이 소개받고 나니까 그들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간증에 대하여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였는지,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께 나와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 법칙이요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정해놓으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영적 법칙이요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리적 법칙과 물리적 질서를 잡아놓으셨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은 그대로예요. 하물며 이 영적 법칙과 영적 질서를 주님께서 바꾸셨겠습니까? 찾으라 찾는데요. 두드리라 열린대요. 구하래요. 그것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과 6절부터 7절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7절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4절, 5절에서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절, 5절. 근데 6절, 7절에서는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엄격하게 이 영적 법칙과 영적 질서가 움직이지 않냐면 두 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 7절. 이건 정해진 바라는 뜻이에요. 4절, 5절이나 6절, 7절이나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은 명명백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께 부르짖는 자를 건지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법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법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과학적인 차원에서 정리하기 전에 이미 그 과학의 법칙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정의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뭐죠? 그 법칙이
나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법칙 밑으로 들어가서 아, 이거 진짜로 맞는 얘기네. 감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법칙과 영적 질서는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 참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너희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다윗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이것이 나의 경험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너의 경험이 될 수 있다. 다윗은 4절에서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하여 매우 포괄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두려움인지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두려움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증을 접하는 어떠한 사람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다윗 한 개인의 어떠한 특정 문제에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에 적용하는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어. 그 내용이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통용성이 넓어져요.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영적 법칙, 영적 질서를 너희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간증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본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의 본분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일상의 반복되는 분주함 속에서 혹시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깜빡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고난을 돌파하려고 하는지, 그냥 힘드니까 하루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다윗의 간증에서 묻어나오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허락받음은 주님을 높이기 위함이라. 반대로 말하면요,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사실 문제 해결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잘 사는 것 외에는 뭐가 더 있겠냐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가든 험난한 길을 가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지난날 하나님과 나누어온 추억이 여러분 삶 속에는 있으신지요? 조금만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주의 얼굴이 그리운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이제는 내 안에서 되찾고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외침을 듣는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 선포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신 바를 내가 기억해내고 내가 말하면요, 이것이 찬양이요 예배요, 그것을 듣는 제 3자 입장에서는요, 복음 전파로 와닿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되찾으시는 축복이 있을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한 후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하여 다윗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도전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손길로 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당신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손길, 베푸시는 손길, 치유하시는 손길, 인도하시는 손길, 보호하시는 손길,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냐는 뜻이에요. 그 답은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즉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피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요. 8절과 9절 사이의 연결고리는 복이 있도다와 너희 성도들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될 복 있는 자들은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한번 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8절 9절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어요. 뭐죠? 복 있는 자들, 즉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우 엄격한 틀 안에서 사용한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말로 보나 영어로 보나 성도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거룩한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들아 9절에 가서 거룩한 이들아.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말을 바꾸었어요. 단어 표현이 바뀐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특권은 거룩한 이들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베푸심의 손길, 은혜의 손길, 어루만지시는 손길, 보호하심의 손길, 채우시는 손길, 부족함이 없게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자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뜻, 교회 다닌다는 뜻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Fear the Lord, you His saints, you His holy ones. 거룩한 이들이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불길한 공포가 아닙니다. 혹은 질 얕은 무서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쉴 새 없이 신경 쓰고 전심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밤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냉랭해지고 식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어떠한 음식도 맛을 잃고 그 어떠한 일도 즐거움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늘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어느 날 보이지 않거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안절부절하며 주님의 모습이 다시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릴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자세예요. 내가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다 잃어도 주님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주님 나를 떠나시면 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대실패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내 삶에 내가 최대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오늘 이걸 할 수는 있는데 이걸 하면 왠지 내 마음에 죄책감,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숨게 돼 있어. 인간은, 우리 조상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인간의 본능은요, 죄를 져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신을 숨기게 돼 있어요. 그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는 죄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버려요.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지켜내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혹시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들은 주님의 것으로 인정받기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 성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주님만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께서 이들을 향한 소유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한 책임감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고 주님께서 충분히 납득된 상태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책임진다라고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야, 넌 진짜 내 거다라고 납득을 못 시켜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한 책임감도 짊어지는 것,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채우신다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늘에서 빵을 땅에 쏟아 부어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든지, 까마귀를 시켜서 먹이를 가져다 주시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복 있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제 인생 살면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네가 진짜 인생을 한번 역전시키고 싶고 한번 그럴 만한 내노란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이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잡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정말 사랑한다면 엉뚱한 거 잡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는 뜻이에요. 네 삶을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면 사방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11절은
전체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정말 바로 살기 원하느냐? 복된 삶을 얻기 원하느냐? 좋은 인생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느냐? 좋은 날들이 너의 인생에도 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한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ear and fear. 내 말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정말 축복받은 생애로 너의 삶을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으로 다소 정리하기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어로 보면 세 가지 부정적인 권면과 negative exhortation,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권면 세 가지, 그렇지만 또 세 가지 긍정적인 권면, 이것을 하여라 라는 긍정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정, 세 가지 긍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권면, 첫 번째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첫 번째,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우리는 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뭐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라. 근데 참 희한해요.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 혀를 금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래요. 즉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 없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덕이 안 되는 말들,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들. 저도 이 부분에서 제 스스로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 은혜를 끼치는 말을 얼마만큼 하고 사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를 가로막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내 혀를, 내 입을 악에서 금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라 그래요. 진실되지 못한 말, 투명성이 없는 말, 얼렁뚱땅하는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뭐냐? 진리를 하는 것은요, 진실 속에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생존하지 못하듯이 진실 속에서, 진실이라는 그 토양 안에서만 진리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느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대한민국 문화상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 허용이 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 어떠한 사회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권면, 악에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에서 돌아서라. 모든 악에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습관이든 취미든 연약함이든 실수이든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악에서 입을 지키고요, 거짓에서 입을 지키고요, 내 행위를 살펴 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뭔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스러운 장면을 연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서 바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긍정적인 권면 세 가지. 첫 번째, 선을 행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Do good to others. 첫 번째 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요, 요한 1, 2, 3서에 가면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정해져 있어요. Do you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실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면요, 선을 행하래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모든 관계에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선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이 무엇인지만 살펴보아도 또 한편의 설교가 되기에 시간 관계상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Nobody is good except God.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선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고, 미워함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에서 말미암는 행동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러한지요. 두 번째, 평화를 찾으라 그래요. 평화를 찾으라. 평화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세상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 크리스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저 정부, 저 세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 혁명자로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가짐과 마음의 결심과 신앙의 양심과 내 안에 있는 심지는 그래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에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가서 그분을 모델링해서 그분을 우리가 흉내내기를 원하기에 우리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평화를 쫓으라.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라는 뜻입니다. 입을 악에서 금하고 거짓에서 금하고 행위를 우리가 지켜내고,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이게 하나님의 강령이래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역 때문에 바쁘고 프로그램 만드느라고 바쁘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세상과 충돌하고 문제 해결에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려고 바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냐,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구나 혹은 말만 그렇게 하는구나가 확실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맺혀져야만 하는 거룩함이라는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한들 거룩함이 소멸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른다 한들 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찬양은 부정할 뿐입니다. 사역을 한다 한들 참된 선을 베풀지 못하고 평화를 일구어내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히 성별된 삶입니다. 혀도 입술도 행동도 주님 때문에 정결할 수밖에 없는 삶. 마지막 세 번째, 확신입니다. 15절부터 21절의 내용은 1절부터 7절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시편을 비롯한 the wisdom books, 지혜의 책들, 그렇죠? 잠언이라든지 전도사라든지 그런 지혜서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처음에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을 나누고요. 그것에 대해서 초청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 부분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대 시대 지혜 문서들의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1절 이 마지막 내용은 1절에서 7절의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시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는 영적 법칙과 영적 질서를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을 심어줘요. 그럼 우선 15절부터 16절 말씀 볼까요? 15, 16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에 실족하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힘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시면서 제발 좀 넘어지지 말아라. 조금만 더 힘내라.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귀한 모습을 보면요, 그것을 보존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귀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냥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실족하면 어떻게 할까? 이 고난이 조금 더 길어져서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안절부절하세요. 귀한 거는 끝까지 보존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그래서 의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도다. 왜요? 보존해주고 싶으니까. 반대로 주님은 악인을 향하시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주님의 언짢은 얼굴이 그들을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면요,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다윗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을 지켜보고 살피시는지 기록하며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을 받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우리는 백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렵게 만들어지는지를 쭉 지켜보았어요. 지금까지 백신에 대한 제약회사에 대한 아무 상식이 없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도요, 이번에 2년 반 동안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상식을 얻게 되었어요. 뭐냐, 백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본 거예요. 백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백신, 모든 백신이 그렇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임상 실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이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한 부작용이 발견이 되잖아요. 백신 개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연구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이것이 이제는 시중으로 이제는 나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서 큰 부작용이 발견이 되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신을 처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히 치료한다. 이것은 분명히 그냥 걸리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어느 정도 그 안에 확신이 생겨야지 제약회사가 그것을 이제 처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임상 실험에 내가 참여하였고 그 결과는 너무나 위대하였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더라. 실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더라. 입과 입술과 행위를 거룩하게 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더라. 마음이 상한 자를 반드시 가까이 해주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절대로 구원하시더라.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더라.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확신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임상실험보다 더 엄격하고 엄밀하게 진행되어 증명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맛보고 알라. 다윗을 비롯하여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찾았고 만났고 두드렸고 열렸고. 근데 이 과정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세를 유지하여 거룩하게 살아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인생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그것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와서 내 가르침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나에게 배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법칙이고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확신을 갖고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해도 돼, 그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자신께서 직접 이 실험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더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서 자신이 임상실험으로 뛰어드셨어요. 의인 중에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제사로서 온전함이 유지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성별된 제사로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고난은 의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으나,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뼈가 꺾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운명을 걸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운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2절.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꾀에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악함이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악인에게 복수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십니다. 비록 하늘에서 나팔이 불려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불에 다 두루마기와 같이 말려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속량시켜 주신다. 인생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천군천사 나팔 소리가 진동하여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오늘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고 우리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높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말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